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의 지화에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멸록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또 재유행이라고 하는 참 위급한 국면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보건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합당한 때 그리고 적절한 때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잘 제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나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방법은 위대하고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묘하고 복된 것임을 압니다.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아름다움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그 무게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 주심을 바라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또 우리의 경주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지금 이 편지를 대면하는 히브리족 크리스찬, 흔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 근본이 히브리인 사람들, 유대인인 사람들은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원래 있었던 구약, 율법이나 그것에 속해 있었다면 그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얘기했지만 뭐 불이익이라든가 사회로 분리되든가 또 유대교는 계속 잘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 같은 그러한 그에게도 감당되는 그러한 고통들이 그들에게 점점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다시 돌아갈까 하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네가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 네가 피를 흘릴 정도로,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지 않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즉 너희가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은 그리 별것 아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주님께서 왜 징계하실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징계하는데도 모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그에 대한 우리가 뭔가 고치고 나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변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변화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징계, 하나님께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몰랐거나 모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죠. 경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죄가 주는 쾌락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주는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간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혹을 느끼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실 부자지간이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조롱거리 되고 결국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연통이 아니에요. 연통이.
우리는 연통이 아닌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담배 피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알아요. 담배 피는 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담배 한 대 물고 빨 때의 그 기쁨을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담배의 연기를 갖다가 마치 정말 불쾌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 마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냥 내가 화장장에 들어가서 내 몸이 타면은 꼭 저 냄새가 날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도저히 그 뒤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쾌함이라는 게 내가 주는 그런 뭐라 할까? 그 후련함일까?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 불쾌함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담배를 안 피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연통으로 만든 건 아니지? 그와 같은 요건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 한잔 마셨는데 막 속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니까 도저히 술을 못 마셔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술통이 아니야. 너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야 돼. 근데 네가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좀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가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망이 있게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징계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바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 대해 내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내가 속상해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에 그런 징계가 없다 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자녀가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뭐예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닐 때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듣기 싫어도 내가 계속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때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때에 따라 그러니까 막 귀가 못이 박이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지간이에요. 그것이 모녀지간이에요. 부녀지간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죠, 남. 우리가 지금 어저께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스토킹하면서 남의 가족을 죽인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저런 일을 저지른 그 부모는 아마 그에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번이고 아마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안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면 어때요? 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던 말던. 그리고 네 인생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께 어떤 경고가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참 달게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마귀가 역사하죠. 야,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냐? 너같이 맨날 그렇게 넘어지고 너 뭐 안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또 하네? 야, 네가 인간이냐? 사실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양심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 아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도 날 싫어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내 양심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내 양심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끼냐면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마귀의 음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소용없어. 너는 하나님께 은혜 못 받아. 야, 너같이 살아갖고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겠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양심이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안에 있잖아요. 마귀가 속삭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스스로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죄에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내가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경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너무 쉬운 건지 몰라요. 인터넷, 게임에 빠진다거나 이 나이 먹어도요. 게임에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죠. 야, 네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그것을 갖다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거기에 낙심하게 되면 있잖아요.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런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걔를 살리자고 한 얘기지 걔가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만일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포기하지 못해요. 계속 얘기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 힘들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저는 계속 넘어져요.
할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저 보내지 말고. 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고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그 견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여기고 뼈 깊은 쫙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이 안 되면 저로 하여금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다 보니까 나의 중독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연약해. 그것을 갖다가 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으켜 힘내서 한번 이겨나가보자. 한번 이기자. 내가 한번 해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되라고 원하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때에 따라 체벌한다고 하면서 과하다 보니까 감정이 실리는 경우 있지만 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나의 하나님은 내 무엇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잘못하실 리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자. 힘을 내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이 저는 다리라는 이 말뜻 안에 뭐냐면 위골이 된 거야. 뼈가 부러진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 저에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요? 바른 길을 나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경주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결코 아니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극복하시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땐 거기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내가 그 방법보다는 내 고집을 너무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법,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그것보다 더 기묘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나의 이 잘못된 이 뼈가 탈골된 이 뼈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를 하여금 능히 주님의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이 있으면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임 까닭이요. 주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뻐함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분명한 흔적이 있을진데 어찌해야 내가 그 피에 그 사랑을 버리고 작은 유혹에 빠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불의한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능히 주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뻐 내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